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행락철이라고 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 많이 다녀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또 뭐 공기나 물이나 이 만물이 움직이는 것, 다니는 것은 가만히 정체해 있는 것보다는 더 유익한 것 같아요. 공기도 흘러야 여러분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물도 흘러야 맑아지거든요. 사람도 좀 다니면 정신이 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좋은 계절에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일은 빠지면 안 돼요. 주일 말고 다른 날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도 3년간의 공생애 동안 가만 계시지 않고 많이 다니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도 가시고 사마리아도 가시고, 또 저 북쪽에는 시돈과 또 두로 지방도 가시고, 특별히 이 갈릴리 지방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포함해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좋은 경치도 구경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잡수시고, 이렇게 유람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님이 다니시며 뭐 하시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르치심, 티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전파하심, 프리칭이라고 말합니다. 전도. 그 다음에 고치심, 힐링.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세 가지 중요한 사역, 세 가지 사역의 개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관계에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서 전파하셨다, 전도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처음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왔다 말씀하셨죠.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씨를 뿌린 농부와 같다, 천국은 하늘에 미랄이 떨어진 것 같다,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전달자, 홍보대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신 일을 했습니다. 그걸 소개한 일을 했습니다. 제공자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른 정보를, 바른 소식을 안다는 것은, 미리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하고 가깝고도 먼 나라가 어디죠?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이죠.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면 일제 36년 그 강점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말을 생각할 때 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중요한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1919년에 3.1 독립선언서를 우리가 낭독하고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때 3.1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
작성한 사람이 누구죠? 육당 최남선 아닙니까? 최남선 유명하죠? 최남선 아주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의 최고의 문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명한 흑이라는 그런 소설 쓴 추는 이광수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그 국화협회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뭐 소득세는 그렇게 오르나 보다 한 국화협회에서 쓴 유명한 시인 서정주,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일제 말에 와서 말입니다, 변절했어요. 일본 편을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학도병에 가야 된다, 그래서 막 글도 쓰고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해방이 딱 돼버린 거예요. 해방이 되니까 이 사람은 민족 반역자가 된 거죠. 최남선, 이광수 민족 반역이 돼서 일평생 동안 그 자손들마저도 정말 얼굴을 잘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아주 참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해방 후에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들 어찌해서 그래 훌륭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일본 편을 드는 그래 변절했습니까? 물었더니까 하는 말이, 일본이 이렇게 일찍 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일찍 망할 줄 알았으면 절대로 안 변했을 거라는 거예요. 일본이 망한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더라면, 일본이 반드시 패망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참 그분들은 우리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일본이 망합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일본이 망합니다. 이것만 알려줬더라면, 이 소식만 들었더라면 얼마나 참 다양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 전달자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온다, 그 나라를 준비하라, 이렇게 참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 이게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이게 프리칭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대로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옵니다.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 나라가 오면 사막이 변하여 낙원이 되고 꽃동산이 되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그런 참 사랑과 참 기쁨의 나라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권을 놓고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정치가들 좀 우습게 봐도 돼요. 우습게.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반드시 오는데, 이미 시작됐는데 그 나라가 완전히 올 날이 있는데, 그 나라가 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어떤 일이?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니까 그 나라가 오면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양아버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누가? 왕과 왕비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나라가 반드시 오고 영원히 지속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었으니까 확실한 줄을 믿고, 여러분 소망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왕이 되고 세상의 왕과 왕비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앞에 있는 티끌을 핥을 날이 온단 말이야. 그 나라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는 그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전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어느 바닷가에 아들과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아들은 고기를 잡고 어머니는 집에서 이제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있는 거예요. 뭐 나침반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냥 감으로 고기 잡고 돌아왔는데 어두워지고 밤이 되고 하니까 아들이 바다에 헤매는 거죠.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우리 아들이 바다 가운데서 방향을 못 잡고 있구나. 이 깜깜한 밤중에 어떻게 찾아오겠나. 바람은 불고 태풍은 치고 어떻게 해야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집이라는 걸 알릴까, 어떻게 하면 알릴까 생각을 한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아끼고 살아오던 초가상가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밤중에 불이 난 겁니다. 집에 불이 타니까 저 수십 년 먼 데서부터 환하게 보이는 거죠. 아들이 그걸 보고 목표를 삼아서 돌아왔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의 불지른 것은 방하는 가치 있는 겁니까? 가치 없는 겁니까? 가치 있는 것이죠.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과 어떤 손해를 본들 그것은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거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말 20년 30년 후에 개인적으로 보면 20년 30년 안 남았잖아요. 그때 이 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100만 원을 쓴들 뭐 아깝겠습니까? 1000만 원을 쓴들 뭐 아깝겠습니까? 집을 다 바친들 뭐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는 가르치신이었어요. 가르치신. 예수님 어디에서 가르쳤다고 되어 있죠? 회당에서 가르쳤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곳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당처럼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이 회당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지나죠. 포로로 갔으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이 회당 제도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갈릴리도 있었고 예루살렘도 있었고 곳곳에 회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되면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10명. 그래서 그 중에 3명이 회당장이라. 회당장이 3사람입니다.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오죠? 신약 성경에 야이로의 딸. 그래서 회당장이 3명이 이제 있고 관리인이 있는데 안식일 날만 다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성경을 읽어요. 모세율법서, 우리 말하면 출애굽기나 뭐 이런 거 읽고 신명기 읽고 또 우리 선지서 에레미야나 뭐 에스겔 이런 거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인도에 따라서 기도를 하죠. 우리 우리삭 새벽 때 기도인다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뭐냐?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이 아멘이라면 히브리 말입니다. 회당 쓰던 말이에요 그때. 아멘, 아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 가르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인자다, 자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 살인하지 말라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느냐? 바로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율법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야, 이런 가르침을,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은 적이 없다 하면서 놀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눈이 이쪽으로 가는 이유를 알겠죠? 네. 잘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의 목적이 뭘까요? 또 우리가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의 목적이 뭘까요? 설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지식 전달도 아닙니다. 아주 참 고상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요. 또 무슨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무슨 멘토링하고 뭐 여러 교육을 받아도 학위 하나도 안 주잖아요. 그죠? 학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을 가르침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오늘의 교회에서의 가르침의 목적과도 똑같습니다. 방향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 교육의, 교회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이 거의 인성 교육, 인격 교육, 인간 교육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인간대라고 때리는 선생님 봤습니까? 인간대라고 혼나는 선생님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출신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교회만은 여러분 마지막까지 바른 사람을 만드는 이 인간 교육, 인성 교육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이 제자를 만드는 이 교육은, 이건요, 왜 이렇게 진정한 제자를 만들게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광의, 그 능력의, 그 풍요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만큼 경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만큼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네? 핸드폰. 여러분, 이 핸드폰 가지고 우리가 뭘 합니까? 전화 받고 문자 받고 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작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이거 가지고 뭘 하냐면요, 여러분, 계산도 다 합니다. 그죠? 지리도 다 찾습니다. 심지어 이 핸드폰 가지고 구글을 이용해서 뭘 하냐면요, 영국에 있는 자기 친구의 집을 얻어주더라고. 영국에 살던 어떤 목사님이 돌아와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딱 보고, 그 어디 몇 번지 몇 찾아가면 그 싼 집 있다, 집을 얻어주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굉장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이 핸드폰 영상 통화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거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엄청 많은데, 이거 핸드폰 쓸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 뭐요? 기껏해야 뭡니까? 기껏해야 전화 받고 문자 받고 카톡도 그것도 마음대로 못해. 내가 제발 카톡 안 나오게 하는 법도 있어요. 카톡 안 나게 하는 법 있죠. 그걸 못 해가지고 맨날 카톡 한다고. 실력이 있는 만큼 사용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것만큼 이 땅에서 누리며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 응답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순종을 배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가르치잖아요. 순종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서 순종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선지자의 말씀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대로 순종했어. 7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니까 뭡니까? 그 느들느들한 나병 환자가 어린 나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실력을 갖추면, 실력을 갖춘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능력을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남들이 나를 욕한다 싶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불편하죠. 속이 상하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일, 바른 일을 하다가도 남들이 나를 욕한다, 뒤에 쑥쑥쑥 한다, 기분 안 좋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89편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비방이 참 괴롭고 힘든데요, 누군가 나를 비방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를 않고 기쁨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비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바르고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도 비방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같이 이 바르고 이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많은 민족의 비방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방에 대처하는 영적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비방에 대처하는 영적 실력, 이 갖추면 이 세상에서 받는 비방이라고 하는 이 염려, 불안, 불편함에서 해방되는 평강과 안도와 위로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이 된, 말씀으로 실력 갖추면요, 비방도 하나도 나를 괴롭히지 못해. 넘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곳곳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실력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실력을 우리가 쌓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죠.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치신 병의 목록이 나와 있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급속하게 온 갈릴리와 또 여러 지방에 퍼져서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질병의 문제죠. 병. 또 하나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해결했거든요. 각종 병에 걸린 자,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까지 다 낫게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큰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 두 가지를 예수님이 해결하니까 많은 군중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이런 각종 질병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고편을,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능력의 나라였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나라였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기술과 의술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 난치병들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이나 지식이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보여준 병 고치는 것, 오병의 기적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현시하신 것입니다. 전능의 능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현시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걸 조금 우리 적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상 정부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네? 정치가들이 나름대로 이상 세계를 만들겠다고 뭐 이런 주의를 내걸고 저런 주장을 하고 합니다마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보이지만은 그런 이상적인 지상 천국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여러분, 좌파 정부나 우파 정부나 그놈이 그놈이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크게 우리 기대할 거 없어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영원한 세계에서 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관하고 아무리 조직하고 아무리 짜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상의 세계는 한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매주일 목장 모임 때마다
우리 각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해요.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고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가를 우리는 그걸 날마다 경험합니다. 목장에서 나눕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경험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외로워서 뭐 우리가 나오고 뭐 몸이 아파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 능력의 임함, 하나님 능력의 임함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의 임함. 능력으로 임하는 우리의 삶 속에 실존하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제대로 안 믿어봐요. 제대로 안 믿어봐.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임함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몇 명 안 돼. 몇 명 안 돼. 바로 믿어봐요. 저는 마지막까지 바로 믿으라는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대충 설렁설렁 믿고 우리 즐겁게 삽시다 그 말 안 할 겁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하게 했어요. 해방이 올 줄 알았더라면 왜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밤 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 준비해야지. 그 나라 알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아들을 위해서는 뭡니까? 집을 태워도 아깝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는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사람이 된 것만큼, 영적 실력을 갖춘 것만큼 경험합니다. 이 중에도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능력만큼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그 놀라운 실력을 갖춰가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배워야 돼요. 섬김을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들인 죽음과 또 경제와 질병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시고 전능